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52년째를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뭐가 가장 눈에 띄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과일, 열매, 또 채소. 우리 사랑방이 한 거 이렇게 진열됐나? 뭐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정말 다양한 과일과 그리고 채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저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한 깊어가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된 색깔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의 은혜 그리고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학창시절 학교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교과서 다 집어넣고 시험을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불싸 시험을 본다고 하셨는 것을 놓쳤던 것이죠. 그야말로 시험지가 백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실은 조금만 공부했으면 알 것 같은데 미처 시험 보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면서 문제를 풀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때때로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와서 아는 경우도 있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와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어? 성탄절인 줄 알고 왔는데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을 준비하면 좀 더 마음이 향하겠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사일기를 적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감사일기를 적고 또 감사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사랑방에서도 우리 순장님들께 부탁드리기를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감사의 카드를 조금 기록해서 함께 조금 장식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본관 우리 1층 복도에 보시면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나의 감사 고백 해가지고 앞서 그 카드를 기록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아름답게 조금 장식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방에서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감사 카드에 기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함께 또 얼마간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또 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끄럽지만 저는 감사가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를 하기 전까지 마음에서 상당한 씨름을 한 후에 감사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겠어, 이렇게 결단을 하는 때가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불평할 거야, 내가 오늘은 불만을 이야기할 거야, 이러한 각오가 없어도 불평과 불만과 비난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감사의 말,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제되어 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쉽지 않더라. 형식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알죠.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은 너무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는 감사의 고백은요, 상당히 마음을 각오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쉽사리 나오지 않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오늘 복된 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기도하죠. 그리고는 당장 아내에게 또 똑같은 반찬이야, 이거 없어? 난 그냥 다른 거 먹어야겠어. 그래서 요즘에는요, 식탁을 먼저 스캔을 합니다. 반찬들을 쭉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반찬입니다. 그러나 이 반찬 먹고서도 오늘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낫더라고요. 실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사의 고백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죠.
오늘날에도 감사하며 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모두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극심한 것 같습니다. 금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마가지라고 하는 난민촌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었는데, 숨진 희생자를 옮기던 중 한 구급대원이 마지막 순간 들것에 올려온 여인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자신이 옮겨온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뒤늦게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8월 중에는 단란하게 살던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 군의 명령에 따라서 임시 거처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야말로 그 쌍둥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제 주간부서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바로 그 틈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그 주거지에 시작되어서 아내와 장모 그리고 그 4일 된 쌍둥이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2주 전에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이스라엘군의 그 병원 공습이 있었는데, 난민 텐트촌이 이제 병원 주차장에 설치되어서 그곳은 안전하겠다 싶었는데 그곳에도 여지없이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망한 19살 팔레스타인 청년의 몸에 불이 그냥 바로 붙어버려서 그 절절하게 그 끓는 몸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잡혀져서 많은 이들에게 침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어머니도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도 극심한 화상 끝에 죽게 되었죠. 알달루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20살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고요, 자신의 인터넷 계정에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 그리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끊임없이 호소해 왔고, 병자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대학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갓 태어난 생명이라, 누군가의 어머니라, 생일을 앞둔 아들이라, 다른 일을 위해 살겠노라 하는 다짐 따위들은 다만 포탄의 표적에 불과한 것일 뿐, 이것이 바로 전쟁에 안겨주는 끔찍한 참상이요, 누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비단 먼 곳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북한 군인들이 다수 참전했다는 소식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러시아 장교수가 자국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장교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정권의 이익 때문에 영문 없이 전쟁에 참여한 북한 군인들은 도망가거나 투항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러시아 장교들이 이 북한 군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군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명분도 없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얼마나 두려울 것이며, 그들을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가슴이 찢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 냉정하게 보면 비극과 고통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마 이러한 시편을 쓴다고 하면 속으로 생각하기로 그는 받은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그렇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의 삶의 정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고통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살아오시면 인생이 나 홀로구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인생의 광야길을 두어 번은 모두 다 거닐고 오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이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움 없다라고 종종 말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누가 뒤에서 밀면 바로 어이구
죽을 뻔했네. 사형수가요, 이렇게 사형장으로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답니다. 그때 하는 말, 어휴, 죽을 뻔했네.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를 안고 살아가죠. 세 번째는요, 영혼의 질병인 죄와 육신의 질병인 병약함에 대한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이 악화되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려고 내게 이 병 주셨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못한 것 있지? 그것 때문이요,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게으른 신앙 상태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온 것 아닌가? 불현듯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병약함과 그리고 내 질병에 노출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작된 것 아닌가? 자기 정죄와 자기 심판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의 고통이죠. 그는 이 고통을 지금 바다에서의 두려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죠. 사진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그냥 바닷가 언제라도 가고 싶죠. 그러나 바닷가에 두어 번 발을 담그면 우리는 차마 바다 저 멀리 가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두어 번 아마 다 물속에 빠진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냉수, 그죠? 접신물에도 코 박으면은요, 사람이 죽죠. 목욕탕에서도요, 익사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맛이 어떻습니까? 코로 들어간 물맛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감을 우리 가운데 안겨줍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먼 바다를 지나 그야말로 멋진 항구에 도달하리라 생각했던 인생의 선박이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구르며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내 영혼이 취한 자 같아서 그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멀미 해보셨던 기억 있으신지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배멀미를 극심하게 하게 돼서 가던 중에 작은 섬에 우선은 정박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프신 분은 회복되시라 하고 옆에다가 앉혀놓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나중에 교회에서 사진전을 하는데 그 사진이요, 참 대작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사진을 찍고 배멀미를 심하게 한 성도님은요, 옆쪽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토를 하고 계셨고요, 그 옆에는 또 소주병이 두어 병 있어서 그야말로 낮술을 먹고 취한 모습으로 사진에 나와서 그때 포토제닉 대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요,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어둡고 그 깊은 물 아래 무엇이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이며 그리고 물의 흐름이죠. 인생이 바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건강, 운동 열심히 하시죠? 식사도 그리고 음식도 여러 가지 가려 드십니다마는 내 뜻대로 건강이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많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또 때로는 충고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길러 오셨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얼마나 우리를 속썩입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면 그 물질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얻으리라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물질이 그야말로 손에서 물 빠지듯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의 선의로 누구를 대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항상 알아줍니까? 금주만 하여도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탤런트 김수미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고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잃어버린 후에야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갖고 나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잃어버린 후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성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물론 고통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문을 두드릴 때 어서 오십시오, 웰컴,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영혼이 좀 더 크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때로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음과 같은 외국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쾌락의 여인과 함께 1마일을 동행했지. 쾌락은 함께 걷는 내내 조잘거렸네. 그러나 나는 하나도 지혜로워지지 않았지. 그녀는 그저 혼자 떠들기만 했어. 나는 슬픔의 여인과 함께 1마일을 동행했네. 슬픔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내게 건네지 않았다네. 그러나 슬픔이 나와 함께 말없이 걸을 때 내가 그녀에게 배운 것들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네. 그렇죠. 쾌락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기쁨은 거기서 얻지 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깊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말 없음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시편의 사람은 자신의 배에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이상, 그리고 자신의 재물, 자신의 명예, 그리고 모든 성공을 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 먼 세계로 나가기 위해 그는 항구를 향하여 항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친 물결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두운 심해로 잠기우는 것을 그는 눈을 뜨고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원하던 것에서 꺼내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인생의 선박이 침몰하고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철저한 망망대해 속에서,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좌초되고 사라질 때만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내 삶의 배, 내 삶의 선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둔 그 적재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 퍽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다 파손되고, 그리고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좌초되고서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이들은요, 이미 좌초되고 파손된 그 배와 그 널빤지와
그리고 그 선박물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손된 내 배와 침수된 내 물건과 그리고 가고자 했던 내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배를 갈아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쌓아둔 모든 적재물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여 가는 항구는요, 예수 믿기 이전의 항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기 이전 우리가 바라던 그 항구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했던 첫 번째 항구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 항구는요, 나쁜 항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항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실제로는 그 내면에 모두가 바라는 항구이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적절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죠. 좋은 집이고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고요, 멋진 휴가며 좋은 친구들이며 영원한 건강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는 항구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만 모든 사람들이 목적하는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항구는 보다 다른 차원의 항구인 것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미쳤다, 큰일 났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항구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항구에요, 좋은 집도 좀 있습니다. 안전된 직장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화목한 가정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 항구에 도착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항구, 그 항구는요, 조금은 다른 항구인 것이죠. 그 항구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에 관한 항구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지, 주님을 믿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새로운 항구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뭐로만은 못 살아요. 떡으로만은 못 살아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떡이 있습니다만은 떡으로만은 못 살아요.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삶의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좋은 집도, 장수하는 건강도, 그리고 때맞춰 들어오는 소득과 물질이 있어도요,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은 누리죠. 행복. 잠깐의 만족은 느낍니다.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약을 해도 그 만족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친구가 나는 너무나 행복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행복을 진실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항해하여, 내가 배 띄워서 내가 원하는 항구로 입항할 때, 그러나 거기서는 행복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기쁨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조금 부족한 듯 하여도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오늘 내 인생이 노져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요, 조금 불안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조금 연약한 건강이라 할지라도, 조금 어려운 삶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않은 싸움판에 휘말려 가지고 어떤 한 아들이 이제 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이 아이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식물인간 된 이 아들을 아버지가 극진히 간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 직원을 향해 복도에서 이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있는 병실은 번번이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사실은요, 이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러 가는 사이 이 직원은 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청소를 해왔던 것이죠. 억울하죠. 그러나 이 직원이 말합니다. 저는 그날 잠시 억울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아들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링컨 대통령은 젊은 날 자신을 과시하고 과신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수차례 선거에서 패배를 맛보았죠. 그러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한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 연방군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노예 해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임자인 조지 맥클렐런이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 장군을 찾아가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장군이 들어와서는 마치 링컨 대통령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1시간이고 아무 이야기 없이 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 앞에 있는데 무심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장군의 수행원이 나와서 하는 말, 장군께서는 오늘 바쁘시다고 내일 보자고 하십니다. 그럴 때 링컨의 보좌관들이 흥분합니다. 대통령이시여, 저런 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때 링컨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나에 대한 예의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운운할 때가 아니네. 고통받고 있는 북군과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은가. 이전에 링컨이라면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무수한 실패 속에서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링컨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이죠. 너무나 소중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존재가 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을 파선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벅찬 은혜의 소망의 항구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당연하고 그리고 마땅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지난 삶에 대한 애집과 애착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보장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내 인생에 지난 어리석은 인생의 항구를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항구로 입항시키고 계시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참으로 함께 감사하자고 말하기에 너무나 벅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때때로 그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행위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더욱 위로하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좌초되고 침몰되고 파선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탔던 배와 이전에 추구했던 인생의 항구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믿음과 감사로 출항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항해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고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소망의 항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봅니다. 가정도 건강도 섬김도 봉사도 물질도 삶의 자리도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 52년의 귀한 시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더 큰 감사의 고백은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으며 가는 길이 달라졌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많은 이웃들 속에 감사하라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위로하며 말없는 긍휼의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